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도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예요. 15년 전에 파리 에펠탑에 올라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일부러 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저 파리 에펠탑에 올라갔을 때 가이드 해주셨던 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관광객이요, 저 에펠탑에 올라갔대요.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데, 여러분 아직 떨어지는 동안에는 안 죽잖아요. 바닥에 닿아야 죽는단 말이죠. 이 사람이 떨어지면서 고민을 했대요. 내가 잠시 후 바닥에 닿으면 죽을 텐데 죽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방도를 좀 생각해 보자. 그리고는 그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이렇게 외쳤답니다. 나는 중력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떨어집니까?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중력을 믿지 않는다. 그 소리를 질렀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떨어져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중력을 안 믿는다는데도 떨어져서 죽었단 말이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프랑스 파리를 갔던 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서 종교개혁지를 순례하는 차원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때 가이드이셨던 분이 그 파리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력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중력이 존재하는 지구에 사는 이상은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중력 안 믿는다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중력 있는 지구에 사니까 떨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봤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아무리 믿지 않는다라고 해도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상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안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이 내가 안 믿는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참 인상 깊게 남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펼쳤어요. 로마서는요 복음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면서 설명하는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그 논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연결고리들이 참 많이 걸려 있어요. 그 연결고리들이 뭐냐? 특별히 오늘 여러분 로마서 6장에도 계속 연결고리들이 나오는데요.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12절에도 그러므로, 15절에도 그런즉, 그러다가 반증을 할 때는 그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은요 번역할 때에 이 좀 지루함을,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즉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므로 이렇게 단어를, 접속사를 조금 바꿨습니다마는 본래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운이라고 하는 한 가지 접속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거 뭐냐면 오늘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논리, 그것을 계속 끊어지지 않게 논리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증할 때는 이제 그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런즉 그러므로 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했을 때 그 반증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먼저 죄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 아래 살면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 죄를 짓고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죄의 열매를 맺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오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름인 의 아래 있으면 우리가 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의의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계속 그러므로 그런즉하면서 이제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게 된다. 의의 지배를 받으면 의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우리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 아래 있습니까? 의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있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지었고 죄의 열매를 맺었고 그 결과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왜 지옥이냐, 왜 영원한 사망이냐 라고 할 때의 그 이유는 또한 우리가 다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뭡니까? 법은요,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법이죠. 법이 없다면 죄를 지어도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죄의 대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벌금, 두 번째 징역, 세 번째 사형. 세 가지예요. 그런데 세상에만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그 법에 의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사망, 그렇죠?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법 아래만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아래를 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아래는 은혜 아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 아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뭐 아래 있기 때문에?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다 법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죄값을 치르면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은혜라고 하는 아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뭐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뭐 할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우리의 세 가지 상태가 나오죠. 첫 번째, 우리가 연약할 때, 두 번째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태인 우리가 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고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래를 하나 더 만드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 아래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죠. 법 아래의 선택지와 은혜 아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우리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 아래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하나,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오늘 보면 14절 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아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이제 어디 아래로 들어간 거예요? 은혜 아래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 들어온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제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용서해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죄 짓고 살자. 뭐 어때? 예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실 건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인 되어서, 내가 원수 되어서, 내가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아래를 만들어 주셨고 내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됐으니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며 더 이상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않아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은혜 안에 있으니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고 계속 죄 짓자. 어차피 예수님 계속 용서해 주실 건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다.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죠. 비록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여전히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고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마음 안에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불쑥불쑥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인가?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너희 육신이 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불쑥불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 봅니다. 같이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로마서는 논리적인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는 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까? 왜 전에 죄를 지었습니까? 그 이유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은혜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다면 동일합니다. 전에 죄를 지었던 것은 죄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이라면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를 다스리는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의의 종이 돼야 된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의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의 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22절 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방법은 하나, 의의 종이 되는 것.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 의의 종이 되는 것밖에 없다.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다.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IT라고 하는 나라 아세요? 얼마 전에 왜 지진 언젠가 큰 지진이 나서 막 나라가 다 무너졌잖아요. IT. 근데 그 나라가요, 그 지진이 있은 이후에 나라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최근에 그 나라에 정부가 없어졌어요. 결국은 쉽게 말하면 무정부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정부가 없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나라에 정부가 없어지니까 지금 활개치고 다니는 집단이 일어나는데 깽단, 강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잡아갈 정부가 없는데, 진압할 정부가 없으니 마음 놓고 깽단 활동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강도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깽단들이 막 일어나니까, 강도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 국민들은 오직 소원이 뭐냐면 나라에 강력한 정부가 들어서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IT가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보십시다. 강력한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정부가 섰다고 그 모든 깽이 갑자기 다 사라집니까? 모든 강도가 다 사라집니까? 아니죠. 여전히 깽과 강도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무정부 상태일 때와 달라진 건 뭘까요? 그들이 활개치려고 하면 정부가 나서서 진압을 하겠죠. 잡아들이겠죠. 자, 그러면 이 깽단들이 잡혀 들어가면 또 다른 깽단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일어나도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또 진압을 하겠죠. 계속 이러다 보면 나라는 점점 안정되어져 가고 깽과 강도들은 점점 줄어들겠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정말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은 은혜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지만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강력한 정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가 섰다고 갑자기 깽과 강도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정부가 서도 깽과 강도는 있지만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계속 진압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쓴뿌리로 인하여 불쑥불쑥 또 죄를 짓게 되어도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요? 계속 진압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진압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우리는 안정을 찾아가고 그 죄가 줄어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자,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값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죠? 그 의미입니다. 자, 계속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 다음에요. 영으로서,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행실 못 죽입니다. 내가 내 성질 못 죽여요. 내가 내 죄의 습성 못 죽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여 나를 다스리심으로 성령이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계속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는데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이요.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은혜 아래 있게 해주셨어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여전히 있는 죄성으로 불쑥불쑥 죄를 짓고 괴로워할 때에 우리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점점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생을 맛보니 날마다 기도로 주 찬양하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점점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죽여가면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환경을 보세요. 죄 짓기 좋은 환경입니다. 죄 짓기 좋은 일로 가득합니다. 이 환경이요. 거기다가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 육신의 안일함을 우리는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 안에는 상처와 쓴뿌리들이 있어서 불쑥불쑥 신물 올라오듯이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면 오직 하나,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단이 성결교단이잖아요. 여러분, 성결이 뭡니까? 성자는 거룩할 성자, 결자는 청결할 때 그 결자, 깨끗할 결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참된 의미는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결교단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성령 충만한 우리 삶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받으려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을 때에만이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천성결교회도 성결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뜨거운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 그럼 뜨거운 교회가 뭐해서 뜨거운 교회입니까? 겨울에 난방해서 뜨거운 교회입니까? 여름에 냉방 안 틀면 뜨거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 때문에 뜨거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이 안에 있으니까 모를 수 있지만 혹여 타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면은요, 저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예배 드리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역천성결교회요, 뜨거워요. 뜨거워야 돼. 여러분, 뜨거워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뜨거워지는 겁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